인도에서 들었던 목소리. 이 스탠리 존스. 나는 40년간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무더운 날씨도 견디기 어려웠고 감당해야 할 일이 많아 신경과민 증세를 보였다. 그렇게 8년이 지나자 결국 급심한 피로와 신경쇠약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그러기를 여러 번 거듭하다 보니 교단에서는 내게 미국으로 돌아와 1년간 쉬라고 지시했다. 돌아오는 배에서도 다시 한번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일요일 아침 예배에서 설교하던 중이었다. 의사는 남은 여정 동안 자리에 누워 있으라는 처방을 내렸다. 미국에서 1년간 몸을 추스른 뒤 나는 다시 인도로 출발했다. 도중에 마닐라에서 대학생을 상대로 전도 집회를 열었다. 긴장한 탓인지 또 여러 번 정신을 잃고 말았다. 의사들은 이런 몸으로 인도에 가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불길한 경고 따위는 무시한 채 인도로 돌아갔다. 봄베이에 도착했을 때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곧장 산으로 가 몇 달 동안 요양을 했다. 그 후 사역지로 돌아왔지만 또다시 쓰러지는 바람에 요양 생활이 길게 이어졌다. 이제는 더 이상 전처럼 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다.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다. 이렇게 아무런 쓸모도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얻지 못한다면 선교 활동은 포기하고 미국으로 돌아가 농장에서 일하며 건강을 회복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생애 가장 막막한 순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버린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나는 러크나우에서 집회를 인도하던 중이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별다른 생각 없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느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내가 너에게 맡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주님. 전 끝났어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내게 모든 것을 맡기고 걱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켜주겠노라. 예, 주님. 당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진정한 평안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내 존재 전체에 스며들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곧바로 충만한 삶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날 밤 집으로 걸어 들어갈 때 발이 땅에 닿지 않는 듯했다. 이 걸음마다 신성한 대지를 밟는 기분이었다. 이후로 며칠 동안은 내가 육신을 가진 존재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낮에 일하는 것도 모자라 밤늦게까지 일하고도 잠자리에 들 때면 굳이 잠을 자야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피곤하지 않은 날이 이어졌다. 예수님이 주신 삶과 평안과 쉼이 온몸에 가득했던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해야 할지 망설였지만 그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그 다음은 사람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 그 후 힘겹게 사역할 때도 전과 같은 문제로 시달리지 않았다. 다시는 건강이 나빠지지 않았으니 말이다. 그저 받아들였을 뿐인데 몸과 마음과 영혼이 모두 새로워진 것 같았다. 이후로 오랫동안 하루에 3번씩 설교를 하며 전 세계를 돌았다. 그러면서도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를 비롯한 11권의 책을 썼다. 약속을 깜빡하거나 늦은 적도 없다. 한때 나를 사로잡았던 걱정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63세가 된 지금도 활력이 넘칠 뿐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며 살고 있다는 즐거움으로 가득하다. 내가 겪었던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대해 심리학을 동원해서 하나하나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상관없다. 삶이란 그것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과정보다 훨씬 크고 풍성하며 그 과정들을 왜소하게 보이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한 가지만은 분명하다. 31년 전 러크나우에서 나약하고 우울한 상태로 신음하던 그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내 삶은 완전히 바뀌고 희망으로 가득 찼다. 내게 모든 것을 맡기고 걱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켜주겠노라. 나는 대답했다. 예, 주님, 당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안관이 문 앞에 서 있을 때, 호모 크로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순간은 1933년 보안관이 찾아와 뒷문으로 도망쳤을 때였다. 나는 포리스트 힐스의 스탠디시가 10번지에 있는 집을 잃었다. 아이들이 태어난 곳이자 온 가족이 18년 동안 살아온 보금자리였다. 그런 일이 내게 닥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보다 12년 전, 나는 세상 꼭대기에 올라앉은 기분이었다. 내가 쓴 소설 베스탑의 서쪽의 판권을 최고의 가격으로 헐리우드 영화사에 넘겼다. 덕분에 가족과 2년 동안 해외에서 지내기도 했다. 여름은 스위스에서 보내고 겨울은 프랑스의 코트 다주이르에서 났다. 돈은 많고 할 일은 없는 부자들처럼 살았던 것이다. 파리에 6개월간 머물며 그들은 파리를 보아야 했다 라는 제목의 소설을 썼다. 이 동명의 영화에는 윌 로저스가 출연했다. 이 작품은 그의 유성 영화 데뷔작이기도 했다. 할리우드에 남아 윌 로저스를 주인공으로 한 대본을 더 써달라는 매력적인 제안도 받았다. 하지만 그 제안을 마다한 채 뉴욕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문제가 시작되었다. 내게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다. 특히 사업가의 자질이 뛰어난 것 같았다. 누군가 존 제이콥 에스터가 뉴욕의 공터에서 투자해서 수백만 달러를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에스터라고? 그 사투리 심한 이주 행상인 말이야? 그거 할 수 있다면 나라고 못할 건 없지. 나도 부자가 될 거야. 나는 갑부가 된 나를 상상하며 요트 잡지를 읽기 시작했다. 무지하면 용감한 법이다. 에스키모가 석유 난로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듯이 나도 부동산은 깜깜한 상태였다. 이 갑부의 길을 걷기 위한 자본금은 어디에서 구해야 할까? 간단했다.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포리스트 힐스의 근사한 건축 대지를 샀다. 땅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엄청난 가격으로 팔아치우고 호화롭게 살 생각이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나는 인형 손수건만한 땅도 팔아본 적이 없다는 것 정도였다. 알량한 월급이라도 받겠다고 사무실에서 노예처럼 일하는 노동자들이 불쌍하게 여겨졌다. 하느님은 돈을 버는 천재적인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지는 않는다고 생각했다. 갑자기 대공황이 캔자스 폭풍처럼 불어닥쳐 닭장을 날려버리듯 내 모든 것을 앗아갔다. 나는 괴물처럼 입을 벌린 땅에다가 한 달에 220달러를 쳐 넣어야 했다. 한 달은 얼마나 금세 돌아오던지. 게다가 집을 저당, 잡, 저당 잡혔으니 이자도 지불해야 했고 그러면서도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다.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나는 잡지 유언 안에 글을 기고했다. 하지만 내 글은 비관적인 성경, 저자 예레미야의 탄식처럼 들렸다. 내가 쓴 소설마저 망했고 결국 돈이 떨어졌다. 팔아치울 것도 없었다. 이제 담보로 잡힐 물건이라고는 타이프, 타이프라이터와 금기밖에 남지 않았다. 우유 회사는 더 이상 우유를 배달하지 않았고 가스도 끊겼다. 할 수 없이 작은 난로를 하나 샀다. 이 가솔린 실린더가 있어서 손으로 펌프질을 하면 성난 거위처럼 씩씩거리며 불꽃을 쏘아 올리는 난로였다. 석탄도 떨어졌다. 석탄 회사는 우리를 고발했다. 벽난로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나는 밤에 밖에 나가 부자들이 새 집을 지으며 남긴 자재와 판자들을 주었다. 그들처럼 부자가 되려고 했던 내가 말이다. 걱정이 많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한밤중에 일어나 피곤에 지쳐 쓰러질 때까지 걸어다니는 경우도 많았다. 구매했던 공터는 물론이고 거기에 쏟아부었던 내 열정마저 잃었다. 은행은 집을 압류하며 가족을 길거리로 내쫓았다. 어찌어찌 해서 작은 아파트를 월세로 얻고 몇 달러를 손에 쥐었다. 우리는 1933년의 마지막 날에 이사했다. 이삿짐 위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노라니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속담이 떠올랐다. 엎질러진 우유 때문에 울지 마라. 하지만 엎질러진 것은 우유가 아니라 가슴에서 타오르던 열정이었다. 한동안 그대로 앉아 스스로 다짐했다. 자, 이제 바닥을 쳤고 그동안 잘 버텼어. 앞으로는 올라갈 길밖에 없잖아. 은행이 내게서 빼앗지 못한 것들을 생각해 보았다. 나는 여전히 건강하고 친구들이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가 말해주신 속담을 날마다 되뇌일 것이다. 이후 걱정에 쏟아붓던 에너지를 일에 쏟아부었다.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다. 지금은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에게 감사할 정도다. 덕분에 힘과 용기와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바닥을 친다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다. 바닥을 친다고 해서 죽지는 않는다는 사실도 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잘 버틸 수 있다. 사소한 걱정이나 불안이 나를 괴롭히려 할 때마다 내가 이삿짐 위에 앉아 이렇게 이야기했던 때를 떠올리며 그것들을 물리친다. 자, 이제 바닥을 쳤고 그동안 잘 버텼어. 앞으로는 올라갈 길밖에 없잖아. 이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는 원칙은 무엇일까? 톱밥을 켜지 말라는 것이다. 불가피한 일은 받아들이라. 더 이상 아래로 내려갈 수 없다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